감사합니다. 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불법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충실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얻은 결과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모든 과정에 충실함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만 믿고 충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잠깐 반짝이다가 금방 꺼지고 마는 촛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절감하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목표하던 것이 당장 시간이 막 빨리 달려가서 달성되는 것,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좀 천천히 잘 이렇게 하루하루를 꼭꼭 씹어서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 지향의 삶이 아닌 현실 지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간 토끼보다 꾸준히 느리게 걸어간 거북이가 최종 승리했다는 우화가 새삼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금 저의 삶이 거북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꼭꼭 눌러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하루하루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다면 탁구입니다. 실력은 항상 그대로예요. 이전에 안 되던 거 지금도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경기를 하다 보면 다시금 이전의 자세로 돌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되던 플레이가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번에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기를 쓰지 않고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을 기울이니 어느덧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가 뚝 떨어져서 다가오는 게 아니죠. 오늘이 쌓여서 노후가 찾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가 목표라고 하면 현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이루려면 현재의 과정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정을 목표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목표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힘들죠. 그러나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이 세상 맨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현상을 우리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답, 오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게 정답이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날 환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날 환난 후에라고 할 때 이 환난은 재림 전에 있을 극심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여러 가지 표적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세게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배교 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날 뚜렷한 현상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등등의 현상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요건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다만 전무후무한 최고의 환란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은 불심판일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이 환란의 끝에, 이 불심판의 끝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주적 대혼돈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때 나타날 현상은 뚜렷해요.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현상은 뚜렷해요. 해가 어두워져.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특별히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화산재가 온 하늘을 덮으면은 몇 날 며칠이고 때는 수주 동안 하늘이 다 빛을 가려. 그러다 보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고 환경이 막 망가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현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우주적인 어떤 충격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란이 지구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하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환란은 우주에까지 미치는 환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묵시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죠.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할 걸 다니엘이 예언할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별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언한 것이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런 다니엘의 묵시적 언어로 이해하면은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떤 정말 이런 이 우주적 이런 그 충격과 같은 경천동지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화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시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 또한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벌써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논리가 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는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역사적 사건과 같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승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주적 종말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발생할 일들은 다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도 초자연적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이것도 초자연적인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대격변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대격변이 없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우주적 대변혁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조용한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은밀한 재림이 아닙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재림이긴 하겠지만 떠들썩하고 요란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 재림, 전 우주가 알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재림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림이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을 영접할 그 준비를 못한 자들은 호련히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환난받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들림받는 일을 휴거라고 하잖아요. 이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순서가 정해져.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광 가운데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은 다음 한 줌의 재가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멋지게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죠.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되었다고 해서 부활의 몸을 못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몸의 형체를 전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가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는 누가 부활했는지,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가 이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 이 환난과 핍박이 끝이지 않는 세상에서 꿋꿋하게 이겨온 것은 이 부활과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신앙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지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초월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궁극적 승리자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궁극적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꾹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임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했어. 몰라? 예수님 재림했어. 어디 가봐.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그걸 경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장소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번에 번쩍이는 것처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 누가 이걸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재림이라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이 뭐예요?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종말론이. 이런 재림이 먼저 일어났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누가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누가 그렇게 속삭이면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짜구나. 너는 적그리스도고 넌 가짜구나. 나는 가짜다 라고 자기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직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직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적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 시점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로 오라는 종말론이에요. 이것도 이단이죠. 특별히 1999년도 2000년을 바로 앞두고 우리 사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다 정리하고 빨리 우리한테로 와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 정리하고 모든 것 정리하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교회 안으로 들고 또 교회는 또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어떤 깊은 산속으로 우리만의 공동체로 따로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서 우리는 저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세상에서 하라고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맞이해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이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만을 고대하는 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 내게 맡겨준 일, 내가 주일날이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평일날 내게 맡겨진 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농사 짓고,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열심히 하고, 각자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영광스럽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까지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환난과 핍박, 또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통, 이걸 다 그대로 받는 건 사실 그대로 나은 거예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될 것이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이 주께로 돌이킬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환희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환희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은 단번에 끝날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까? 고질병이 있습니까? 난치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내 한 몸에 다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나만 혼자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끝날 것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여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천상의 합창단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참 그리워져요. 기다려져요. 죽음의 순간, 또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죽음으로 작별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요즘 예수님의 생애를 만화 영화로 그려낸 킹 오브 킹즈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죠. 우리나라 감독이 제작이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다 그 만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들어와서 지금 이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어제 초등부에서 또 연합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단체 관람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관람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아직도 마음이 저처럼 어린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만화 영화지만 그래도 뭉클함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묘사했어요. 저들을 천국에 가면 다 실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의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께서 택하신 백, 오늘 말씀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주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그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오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 함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영광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결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일에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헌신했던 것보다, 이전까지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이미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주의 재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에 우리가 전혀 현혹되지 말고 주의 재림은 우리 앞에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니 그날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종이 울릴지 모르니 아직도 목자 없는 양, 헤매는 양, 주님 없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느라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